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때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유대 왕 언덕에 옥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 요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주의 주. 유대 땅 다시 합니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 땅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 요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이 땅에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원수들이 겪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 요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to your nam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s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s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한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원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의 탄생하신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전해주는 이 소식은 세상에 좋겠네. 하나님의 독생 목자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의 몸을 빌어 주 탄생하셨네. 높은 곳에 주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시요 구세주라고 증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성탄절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예배를 나오지 아니하고 또 대면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덧 습관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냥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1600km를 걸어서, 그 당시에는 걷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낙타를 탔든지 걸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 아기 예수께, 구유에 누인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엎드려 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동방 박사들처럼 1600km나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탄 카드를 사려고 샵에 가서 보면은 전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샵에 가봐도 그렇고 저 샵에 가봐도 그렇고요. 해피 할리데이라는 카드는 흔하게 많이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는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하고 마스, 예배드린다,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닥터 수스라는 분이 쓴 성탄절은 누가 도둑질해 갔는가, 그래서 그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을 도둑질했는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닥터 수스가 진 거, 만화가고요. 아주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책입니다.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이 그린치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도둑질했는가, 현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성탄절을 도둑질했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혼자 사는 그린치라는 심술궂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를 내려다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매년마다 그걸 보고 있던 이 그린치가 이번 성탄절은 내가 저들의 모든 것을 다 크리스마스 추리고 무슨 선물이고 뭐고 다 저것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루돌프 그 뿔을 달고 자기가 이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그리고 동네로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썰매를 타고. 그래가지고 긴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밤에 잘 때 모든 크리스마스 추리, 선물,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썰매에다 다 길게 싣고서는 올라와 버렸어요. 이제는 내일 성탄절인데 저 사람들이 과연 난리가 날 거다. 이제 서로 싸우고 누가 가져갔느냐 하고 난리가 날 거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 이튿날 아래를 내려다 봤더니 하나도 동요 없이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린치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탄절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성탄절의 의미가 있겠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은 매년 성탄절 때 제가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기도 했지만 오늘도 또 제가 누가복음 2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다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부둥켜 안고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지낼 수 있을까? 도대체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꼭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아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지정리를 닮아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시로 이머전시로 가서 치료받은 것 정도는 됐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고장난 잃어버린 저들을,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저들을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찾으러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려 버렸어요. 운동을 하다가 코니아일랜드 바닷가에서 운동을 하다가 아마 이 지갑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거기는 크레딧 카드와 돈도 조금 있고요, 신분증과 드라이브 라이센스 다 있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운동하고 와서 오니까 차를 몰고 갔습니다. 코니아일랜드로요. 그래서 제가
걷던 데를 달려갔는데요. 어둠컴컴해서 그런지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제가 걷던 길에 떨어져 있어 딱 열어보니까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돈부터 크레딧 카드 그대로 있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갑 하나를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을 매년 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탄절에 생각나는 것을 기록해 보세요. 저도 한번 여러분한테 빈 백지를 주고 있다가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기록해 보라고 그랬어요.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안 할 테니까 또 염려 마세요. 근데 첫 번째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성탄절에 생각나는 걸 기록하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 표수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두 번째가 캐롤. 세 번째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라도 나온 게 다행이죠. 여러분은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1600km를 동방박사가 1600km 서울서 부산까지 우리가 450km인데 그것의 4배가 되는 거리를 1600km를 아기 예수를 불러온 거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1600km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의 보좌가 내려가 날것처럼 이 땅 위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는 분이 성탄절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이 사실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 지금 목자들이 나오지만은 저는 이스라엘 가서 목자들을 대면하고 물어봤어요. 냄새가 목자들한테 나가지고요. 저는 양도 눈과 같이 흰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양을 잘 못 봐요. 그러나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면 양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양을 보니까 하얀 줄 알았더니요. 털이 꼬불꼬불꼬불하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99마리 양을 두고도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잃어버린 거. 오늘도 저는 꼭 와야 될 사람, 이 지금 찬양대 앞에 나가서 찬양대 거기도 꼭 있어야 될,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오겠지. 아마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면은 여러분은 안 찾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45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눈 깜짝할 새 없는 거예요. 눈물이 범벅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아들 찾아주세요. 그것도 32살에 결혼해가지고 33살에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세상이 다 노랗고요. 큰 눈물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제가 다 들어드리겠으면 내 아들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요 잃어버린 아들 찾는데 줄 쳐놓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기뻤는지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만약에 저 신비증 잃어버렸다면 저 부모들이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멀고 먼 하늘 보좌에서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제일 가난한 자도 짐승의 구유에서는 태어나지 않아요. 그 베들레헴에 돈 많고 그런 사람들만 돈 벌기 위해서 사관에 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도 만삭이 됐는데 좀 해산할 날에 가까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유다 땅에 들어가면은 다 여관이 없었어요. 자, 집에 들어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무위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추운 겨울에 짐승의 그 기르는 곳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유에다가 뉘어놓은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낮고 천한 곳에, 가장 고통받는 곳에, 가장 비참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 얘기는 또 다시 얘기를 드리겠어요. 첫째, 잃어버린 저와 나를, 저는 아주 오늘 썸머리에다 그랬습니다. 주보에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엉엉 울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1600km 동방박사들이 온 것보다 수만 배가 더 되는 저 하늘의 영광된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냈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올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코끼리가 어떻게 하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써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식품공학과 연구하는 학생들은 코끼리를 통조림해서 캔으로 넣어서 한번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은 냉장고를 코끼리만큼 크게 만들어서 기계공학에서 넣으면 코끼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더래요. 정신분석과에게 물어봤더니 냉장고에 코끼리가 안 들어갔어도 들어갔다고 정신을 개조하면은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정치가한테 물어봤더니 여론조사를 작성을 해가지고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여론조사가 80%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코끼리가 냉장고 속에 들어갔다 했더니 코끼리의 주소가 냉장고라고 법으로 개정을 하면은 냉장고에 들어갔다고 그런답니다. 참,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성탄절을 도둑질해 가고 있으니 없어요. 그리고 휴가 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닥터 수수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 그린치가 도둑질하는 것처럼 지금 다 도둑질 다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알고 있어서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는 사라진 지가 오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25일 성탄절날 예배를 꼭 드립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지난주 한 주 전에 두 주 때 우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죄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무슨 질병의 문제, 뭐 코비드-19의 문제, 모든 문제 말하지만은 결과적으로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질병이 코비드-19만 있습니까? 지금 말이죠, 뭐 성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지만 1538년에 설교를 한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인용을 할게요.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은 설교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1장에서 왜 천사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러냐, 너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말은 너희가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만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에서 구원하려고 한 말씀이 아니라 마틴 루터인 나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독일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시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나왔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거기에도 보면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은 마틴 루터가 설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 소식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혹시 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자, 자동차도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은 착합니다. 그 포드 자동차는 포드 딜러에 가야 잘 고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신데 바로 이 말입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짓고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영혼에도 고장이 나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고 이성이 병든 사람이 있고 감정이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고장난 시계를 아무리 탭을 준대도 만약에 이게 좀 고장났다고 쳐보세요. 이건 도저히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이 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하지 마라,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자식도 안 돼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데려가서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죠? 얘가 참습니다. 그때 나중에 폭발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꾸중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뭐 잘하라 말하라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어요. 항상 저를 믿어주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나가가지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른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최고라고 그러는데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면, 넌 이번에 대학교 시험 가서 떨어지면 좋겠다. 붙으라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이걸 누가 책임지고 이 농사를 짓겠느냐. 형도 아닌데 이제 너밖에 없다. 나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붙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큰형님이 농사 짓게 된 거예요. 근데 믿어준 것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우리가 그게 예수 믿고 고쳐져야지. 그 고장난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러 온 거예요. 죄로 고장나고 성격이 나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 안 듣고 이거요. 참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있는 죄를 십자가 벌려 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이 충만, 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 은혜가 충만, 권능이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어디 가서든지 머리가 돼요. 꼴이 안 됩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오신 거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다 알아요. 부모는요, 자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그걸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장난 부분을 다 고쳐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성탄절에 작년에도 성탄절에도 금년에도 성탄절입니까? 이래버려요.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찾아왔는가? 이제 여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 시민들에게는 안 찾아가고, 혹시 베들레헴에도 살지 않는 목자는 뭐냐면 자기 양도 아닙니다. 그 베들레헴 변두리에서 산에서 양들을 치우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의 빛을 비추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랬을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베들레헴 시민한테 천사가 찾아가서 빛을 쫙 비치면서 너희 여기 지금 우리의 구유에 누인 것이 아기 예수라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거기 가서 경배하고 그랬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위선적이 돼버리고요. 세상의 물이 꽉 들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양도 아니에요. 이걸 깊이 연구해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자기 양 떼도 아닙니다. 그 남의 양 떼를 길러주고서 한 마리만 없어져도 보생을 해야 되고 자기 받는 그 사례비에서 대신 갚아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책에 보니까요, 이 조산 책에 보니까 이 목자들은 옷도 냄새가 나고 그 추위에도 양떼를 지키고 그 사자와 늑대와 이런 것들과 짐승들과 싸워서 양떼를 지켜야 되고 가장 가난한데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뭐냐?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사람을 구원해주고 병든 자를 구원해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가장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매년 성탄절이 찾아오지만 여기에 찾아오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어느 교회 예배를 참석해서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신다면 어느 교회 가시겠는가?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썼더라고요. 번쩍번쩍하고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예수님이 찾아가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도 적고 자기 교회도 아니고 가장 작은 교회, 목자같이 성도 하나를 정말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 그게 바로 오늘 이 산에서 양치는 목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는요, 그 말씀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큰 교회 해봤어요. 자체 교회도 큰 교회 있어 봤고요. 시카고 교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정말 거기에 정말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실까 어느 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그 산에서 남의 양이나 키우고 있는 형편없는 그 가난하게 짝이 없고 그에게 찾아올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변화가 되고 내 능력은 부족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살기가 힘들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조가 되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내 삶도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앞에 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을 살리는 거예요. 양을, 내 것은 양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저 여러분을 더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라. 한마디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말 하지도 말고 성경 있는 말씀만 전해라. 그것이 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천사가 베들레헴 시민들에게 오지 않냐고 저 목자들에게 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저 고장난 부분이 여기입니다. 저는 고장난 부분이요, 다리 고장났습니다. 이거 잘 붙게 해주셔서 좀 그 서저리가 쇠를 빼낼 수 있다고 하는 저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주님, 잘 붙어서 이 쇠도 빼지게 해주세요. 내가 고장난 거 잘 아시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오늘도 잘 아시고 찬송도 하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저 여러분의 죄도 나무라지 않으세요.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는 여기 영상은 없습니다. 서비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아는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오리까?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돌을 다 놓고 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갔느냐? 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느냐? 흔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만 평화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사랑과의 평화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평화가 있겠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에 진짜 평화가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 백악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있어야, 성탄절이 임해야, 성탄이 있어야 평화가 일어나. 상원에도 마찬가지고 하원에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주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와서 예배드렸던 그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죄를 다 씻음받아야, 진정한 성탄이 와야 이 미국 땅에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다 무너졌는데, 고장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진정한 성탄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믿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이 미국 땅에 주시옵소서. 저 한국에도 진정한 평화 있게 해주시고, 성탄이 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곳에 좋다 세계선이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인다 하심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출발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 신학교 위에와 주 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